마가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시는 사역.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며 때로는 철야하시며 금식하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으로서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와 공법을 행하는 것을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부정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장 두 손으로 박수치면서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장로들이요, 회당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주의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장 잘 주를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셀로당, 열심당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대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해 옵니다. 마귀는 사단의 세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늘 우리에게 불의와 불법을 그렇게 행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요, 불법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불법이 행해지고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합니다. 헤롯이 다스립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가 무섭습니다. 어제나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마귀의 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어쩌면 더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몰아붙여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의 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제일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많은 변론을 하시면서 많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종말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순환의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대부분 공관복음이 거의 다 일치하게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 마가복음에 하시고 또 누가복음에 하시고 때로는 요한복음에도 또 말씀하실까?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더 하실까? 안 지키니까. 들어도 안 되니까. 말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밥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 그렇듯이 계속 먹어야 됩니다. 먹되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시키면 배설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진대사가 잘 되어가지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것이 안 되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제 전하고 오늘 전하고 마태가 전하고 마가가 전하고 누가가 전하고 요한이 전해도 잘 먹고 소화하는 사람은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먹지도 않으려고 하고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다가 매어 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멀리하게 하고 완전히 대적을 만들어버리는 명수입니다.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는 좀 더 듣기 좋게, 아니 알기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아주 설명을 잘한다. 지하철에서 공원에서 그건 틀림없이 100% 신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가지고 뭐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겨우 뭐 사형리나 뭐 그냥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 참 어제 우리 손자가 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런 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들었냐? 들었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지옥에 불구덩이에 가는 우리들 구원해 주시려고 저 좋은 나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들 대신, 내 대신, 너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돌아가신 거야. 그랬더니 아 그래? 기똥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그것이 제대로 대답이 안 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도대체. 나의 구원해 줌, 예수 내 구주, 고백이 있어야 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며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들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당연히 땅을 빌려주고 과수원을 빌려줬으면 소출에 얼마 정도를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장농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절반을 갖다 주인에게 주더라고. 절반. 그럼 한번 보세요. 소작을 하는데 씨앗을 심고 비료를 주고 가서 다 노동력을 투입해서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그거 농사 지어서 절반을 다 주인에게, 주주에게 갖다 주고 절반만 가지고 뭐가 남아 그거 다 빼면은. 그러니까 또 먹고 살다가 떨어지면 없으니까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장려쌀이라 그래. 장려쌀 한 가마니 빌려오면은 그 다음에 농사 져가지고 한 가마니 반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소작인들은 매일 죽어라 못 사는 거야. 부자는 부자, 더 부자, 떼부자 되는 거고 이게 모순입니다. 그런데 만일 농지법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해방되고 나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법을 만든 거거든요. 이 지주들한테 다 이제 가지고 모든 걸 걷어가지고 다 이제 균활하게 농지법을 해서 나누어 주고 그런 건데요. 이거 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뭐 마음대로 그렇게 못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브라질은 농지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가지고 그 큰 땅덩어리에서도 그냥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3년임 하고도 이번에 한 번 쉬고 또 하는데요. 우리나라 또 왔다가 갔잖아요. 농지법 배우려고. 왜 농지법이? 자, 이승만 대통령이 4.4 5.2 개헌도 하고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든지 공과 화가, 공과가 있죠. 잘한 일이 있으면은 좀 잘못된 일도 있고.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가 이렇게 나누어 맡겨준 것들을 소작인이 가져오지 않으니까 종을 보내서 농사 지은 걸 좀 일부를 좀 가서 받아와라. 그랬더니 종을 때려 죽인 거예요.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3차로 인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다 때려 죽이고 이제 6절 한 사람이 남았으니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지막 주인의 아들을 보냈으면 농부들이 존대하리라. 그래도 잘 대우해 주리라 보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못됐죠. 나쁜 거야 이 종들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상속자니까 죽이면 자기 것이 될 거다. 누가 자기 준대? 아직 국물부터 마시고 있어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요한을 보냈는데 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유로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비유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에게. 12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나 금방 알아채우는 거, 채리는 거죠.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정의와 공의와 공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 MG 조폭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갓 20살, 21살짜리들이 조폭 조직을 해가지고 때로 그냥 막 살인 강도짓을 하고 막 그리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마약해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운전을 역주행을 해서 가다가 보면 마약한 사람 모양. 요즘 세상이 무섭습니다. 아주. 나만 운전을 잘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언제 어떤 차가 와서 받을는지도 몰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하나님, 내가 운전대 잡고 가더라도 마지막이 되더라도 하나님 잘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가야지. 이게 뭐 막 들어오니까 역주행도 하고 뭐 막 건물도 가서 받고 뭐 막 하니까 이게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던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말은 잘해 좌우지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할까. 바치라고 하면은 또 뭐라고 트집을 잡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더 트집을 잡고 뭐 그럴 테니까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와서 도전하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째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의 얼굴이 돈에 화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 너희가 이 나라의 국민이면 세를 내라. 지금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세금 낸다고 하나님께 것 떼먹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세금 떼먹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꼼짝도 못하고 또 가지요. KO가 되지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어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그렇게 됐습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도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일단 죽으면 천사와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시집 장가를 가는 것이 없어요. 천사와 같이 다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 여자도 예수님의 신부, 또 같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가 사람으로 움직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끝나면 육체의 삶이 끝나면 끝이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그걸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도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멋있게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을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잖아요. 슬기 있는 5처녀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과 같이 오른편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는 왔다 갔다 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예식에 참여하지 못.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달란트를 다 땅에 파묻어 두은 거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말아요. 염소는 또 저 왼편에 서서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가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 죽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중보의 기도도 필요하고 내 기도도 필요하고 산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좀 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러모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죽어서 껄껄도 안 된다. 죽을 때쯤 돼서 껄껄해도 소용없어. 병상에 누워서 껄껄해도 소용없어. 대개 병상에 누워있을 때 후회를 제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더 성경을 읽을 걸,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할 걸, 내가 좀 더 봉사를 많이 할 걸, 내가 좀 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아무리 껄이 많아도 소용없어. 그 껄자가 나오기 전에, 병상에 눕기 전에, 임종이 다가오기 전에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이 나의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래, 후회 없이 사는 거야. 후회 없이. 마지막 날이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놀이하면서 살아보세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지.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놀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기쁘고 행복하게. 그래 자꾸 쌓아놓으려고만 그러지. 다 쓸데없는 일이야 그거. 하늘나라에 쌓아놓아야지. 마지막 날인데 어디다가 쌓아놔. 어디다가. 하나님 기뻐하는데 쌓아놔야지. 내 마지막 날인데.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즐겁고 기쁘게 놀이하듯 하면 기드온과 같이 멋있게 그냥 뭐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도 전쟁하는 거예요. 놀이하듯 하면 뭐 이삭 줍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 발치에 가서 있어도 좋은 거야. 안주인 되잖아 금방. 메시아의 조상 되고. 얼마나 좋아.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못할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관, 이런 가치관, 이런 믿음이 좀 생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마귀가 자꾸 끌어내려. 못하게 해. 그걸 못하게.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즐겁게 살라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인 힘을 기르라. 마귀에게 잡히지 않게. 범사에 감사하라. 마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다 감사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모두가 진리거든. 진리. 근데 이거 어저께도 들었는데 또 들었는데 그냥 너는 안 되는 거야. 밥 먹고 또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자꾸 먹잖아. 에너지 안 생기면 어떻게 일을 해? 못하는 거야 이거. 말씀도 듣고 기도도 듣고 계속 또 하는 거야. 또 충전하는. 여러분 휴대폰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 있어요? 못 써. 매일 충전해야 되는 거야. 다 들어가면은 이제 배터리 10% 남았습니다. 몇 프로 남았으면 충전해 주세요. 충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도는 안 해도 충전이 안 된 걸 몰라. 그대로 사는 줄 안 되니까. 말씀을 안 들어도 몰라. 안 먹어도 되는 줄 안 되니까.
고라 배고라 그래가지고 에너지 다 빠져들어서 못 산다니까. 못 살아. 주님이 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안 들어, 안 먹어, 그리고 안 해.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을 때의 내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죽으면 주님의 신부야. 주님의 신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제 한 율법사가, 여긴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것도 지금 예수님을 착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세마가 시작되기 전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 다음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신명기 6장 5절 쇠마에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5절 4절부터 쇠마가 시작되는구나. 쇠마의 시작의 말씀인데요. 이걸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마가라고 하는 저자는 뭐라고 말하면 여기에다가 힘을 다하여를 하나 더 붙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힘 다른 데 쓰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데 힘을 좀 써라. 하나를 더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다. TV 드라마 하는데 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다 주셨는데 나는 요것만은 안 된다. 요것만은 안 된다. 요것만은 안 된다는 게 없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요것만은 왜 안 되냐고. 요것만은. 주님은 이미 다 주셔서 내가 주의 자녀 됐는데. 그리고 뜻을, 의지를 다 드려야 돼. 주님께. 거기다가 다른 데 힘쓰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써야. 그러면 안 될 것이 없어. 안 될 것이. 여러분, 내 자녀 사랑하는 만큼만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자녀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녀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한다면은요, 1등 신자 됩니다. 1등 신자. 특급 신자 됩니다. 특급 신자. 칭찬에 뭐 할아버지 칭찬까지 하지. 그만큼 사랑 안 하거든. 그냥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냥 하면서, 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오죽하면 이게 계속 말씀하실까. 너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 너 목숨 다 주고 나를 사랑해. 내가 너 목숨 주었어 이미 너한테. 너 의지를 다 해서 나를 사랑해. 다른 데 힘 쓰지 말고 나 사랑하는데 힘 좀 써봐. 그럼 내가 너 어부바 하고 다닌다. 어부바. 우리 손주가 오면은 꼭 그래. 할아버지 어부바 해줘. 어부바. 예. 어부바 해주는 걸 되게 좋아. 근데 점점 무거워져 가지고 어부바 해주는 것도 그래. 이제는 씨름을 하면은 꽤 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힘을 써야 얼마나 쓰냐. 번쩍 들어가지고 눕히면은 그냥 또 하재. 이길 때까지 그냥. 힘을 주님 사랑하는 데 써야 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너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갔다. 그 다음에 과부의 엽전 두 렙돈을 칭찬하시는데요. 41절 갑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이게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근데 그것을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헌금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나는 몇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이 드는 거예요. 부자가 조금 드려도 많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많이 드려도 적은 거야. 부자에 비해서.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드려도 이게 두 렙돈밖에 안 되는 거야.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의 소유의 몇 프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사실 40여 년 목회해 오면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가정 중심이다고 보다는 저는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 우선이었습니다.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집을 가정을 돌볼 새가 없는 거죠. 교회를 돌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 같은 데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고요. 사례비를 주시면은 절반 정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산 내보면은 보통 11조 드리고 일반 드리는 성도들보다 3배를 더 드립니다. 일반 드리는. 가장 많이 드린 성도들보다 배는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나는 안 하고 뭐 강하게만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모든 부분에 앞장서서 봉사하고 주님 섬기고 그리고 가고 싶어요. 주님 앞에. 이것이 바로 리더가 보여줄 그러한 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도 제가 그러한 어떠한 룰을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실천에 지금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는 말씀하시면 그대로요. 그냥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마무리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다가 마무리하느냐.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건데 아무리 힘들어도 살려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아무리 많이 좋을 때도 그게 그거더라고. 그게 뭐
내가 봉고차 탈 때도 그렇고 산타모 탈 때도 그렇고 그랜저 탈 때도 그렇고 그게 그거지. 이게 파워핸들도 안 되고 에어컨도 안 될 때에 개척하고 1년 만에 그레이스 그거 탈 때가 제일 좋더라고. 제일 신나더라. 첫 차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늘 첫 은혜를 받을 때와 같이 감격스러운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다운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다운되어서 제대로 본궤도에 못 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은혜의 참 맛을 못 봐서 그래.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지 않아요. 과부와 같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뭐가 아까워서 못 드려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3분의 1이나 되는 그러한 지면을 주님이 할애하셔서 이 복음, 그 중에서도 재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재물을 너무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상관없어. 주님의 말씀이니까. 13장 갑니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관,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다 회파합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고요. 지금은 그래서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리는 회교 사원이 들어와 있고요. 5절 갑니다. 5절 마지막 재난의 시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순환의 시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등장해서 미혹하고 그렇게 하리라. 10절입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1절 갑니다.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만희도 믿지 말고 안상홍이도 믿지 말고 유병원이도 믿지 말고 JMS도 믿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다 미혹해서 다 유혹해서 쓸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주로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31절 가겠습니다.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혹시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느 누가 메시아라 그래도 믿으면 안 돼요. 언제 어느 때 온다 그래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점점 가까워 온다. 그러므로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계속 점점 가까워 온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 어느 때일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36절 같이 읽어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런 거 보면은 한밤중에 우리가 잠잘 때는 안 오실 것 같아. 여기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제가 느끼면은 새벽에 오실 것 같아. 새벽에. 왜냐하면은 중요한 아주 그냥 중요한 일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거든.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새벽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다. 제 생각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또 해보세요. 새벽에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한밤중에는 다 자지. 누가 안 자. 근데 주님이 깨우신 그 새벽에 다 오면은 다 그때 승천하는 거지. 뭐 같이 딴딴딴딴하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매일 흰 예복 입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거 그런 거 말고 일상생활 그대로 하되 너희들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 같이 그런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때 호련히 올 텐데 너희가 자는 것을 내가 보지 않도록 내가 함께 너희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마음도 몸도 정신도 다 깨어 있으면 좋겠다. 주님의 부탁입니다. 기세마네 동산에서 시원치 않은 제자들은 산 밑에 남겨두시고 예수님이 신이 많은 제자 삼총사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누구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삼총사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지금 힘들고 어렵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고. 그리고 돈 덜 질 만한 거리에 가서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시다 와보니까
제자들 기도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그런 걸 뭐라 그래? 자빠져 자고 있었다. 아니 예수님의 부탁이잖아. 다른 사람의 부탁도 아니고. 예수님은 내일같이 잡혀서 죽잖아. 마지막 부탁인데 그것도 못 들어주시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 세 번째 일어나서 가자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이들이 저기 오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써먹어.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서. 뭐 약해?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거야. 하면 하는 거지. 뭐 약해? 약하기는. 안 하니까 약한 거지. 그걸 갖다 핑계라고 그래. 그런 걸 갖다 합리화라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사 아니었으면 매일 못됨새 매일 깨우게 해서 이렇게 최슬기 권사님은 반주하려고 매일 깨우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자기 기도해야 되고 매일 깨우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부목사 때 수시로 빼먹었다니까. 부목사 때 내가 안 하니까. 담임 목사님 하시니까. 근데 항상 스탠바이 해야 돼. 부목사들이.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수시로 빼먹으셔 그냥. 그러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누군가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날 혼난 날 있어. 한 놈도 안 나왔어. 부목사들이 5명이 그냥. 세상에나. 혼났지. 혼났어 그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자꾸 타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쏠리게 되거든요. 안 돼. 타협은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 또 힘 주시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보면 또 새 힘과 새 비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잊지 마세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 그래야 나를 만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깨어있기 때문에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더 능력있게 권세있게 깨어있는 사람답게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놀이하는 심정으로 놀이하듯 아름답게 행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